저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강해를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런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하였는가? 사도 베드로. 근데 또 한 명을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실루아노.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말이지만 누군가가 같이 협력을 했다.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을 서신으로, 그러니까 편지니까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기록한 협력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실루아노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루아노는요, 그 신라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등장하는 인물, 그가 바로 신라인데, 그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대표 주작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하였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앞에 큰 실패를 경험하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덮인 바 되어지고 더욱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인생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이제는 모든 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자 기록한 서신, 바로 그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기록했는가는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그럼 이 서신을 누구에게 기록하였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서신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것을 전해지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였는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성경 공부집도 보지만 가장 먼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고자 관심을 갖고 읽다 보면 이미 성경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구에게 기록한 서신인가? 네, 오늘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못 알아들을 말이 없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자들인데, 그 나그네, 왜 나그네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그 삶을 위하여 나그네가 된 바로 그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그들은 나그네가 되어야만 했겠는가?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하나님의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영화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한 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우리가 로마에다가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그것이다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기록된 역사가들에 있어서 그 화재가 왜 발생했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뭐를 들고 있습니까? 네로 황제가 시를 쓰는데 영감을 얻게 하려고 그 구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로마 시도 이렇게 딱 오늘날로 말하면 시가 있겠죠.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한 구역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방화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불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를 쓰는데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 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로가 그 국민들이 막 불만이 고조되고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상황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굳이 기독교인들인가? 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화살을 돌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조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데, 성령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에게 어떻게 덮어씌우기 시작했냐? 저 사람들은 불을 신봉하는 자들이다. 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단적인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방화를 저지른 범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각자 도시에 있었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있는 곳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아요? 그리고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물어볼 때 아닙니다.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순교당한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요, 참 정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표현하기조차 아주 끔찍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콜로세움에서 그 동물들의 밥이 되는 것, 여러분, 그거는 거기에 비할 바가 없는 어마어마한 잔혹한 고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생활이 됩니까? 갑자기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나그네 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는 도심 가운데 신분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 아는 그 지하 도시 카타콤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의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원래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도 볼만하지만,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이 도망가서 지하에다가 그 도시를 형성해서 살았던 것을 가보면은요, 깜짝 놀란대요. 완전히 그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 같은 모습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와 같이 흩어져서 그냥 오늘 저희들도 뭐 어떻게 보면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았던 조국과 나의 고향을 떠나서 나온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나의 신분이 나타내지면 그 나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게 참 한편으로 놀라운 게, 심지어는 그 열심히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지나치다 못해서 이런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이냐면, 굳이 그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그들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지나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순교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그 로마 병정들 앞에 나 그리스도인이 나를 잡아가시오라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지나친 모습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숨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만
필요하지 않게 나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식이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행동을 오히려 좀 삼가십시오라고 오히려 절제시킬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와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서신을 쓴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아니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거할, 나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나의 본향, 본래 영원한 고향, 나의 나라, 그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삶의 터전을 내리려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준비? 떠날 준비. 우리 오늘날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많이, 특히 우리 또 파라과이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초창기 70년대 80년대 오신 분들이 남미에 오신 본래 목적은 남미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디가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미국. 미국 그냥 최고의 나라. 소원은 미국이었는데 한국에서 미국 가는 게 빚어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 일단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하고 가까운 그곳에 있다 보면 좀 더 좋은 조건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오늘날에는 23kg짜리 2개지만 그때는 32kg짜리 10개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이 수십 개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좋은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민 보따리 그냥 여기에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남미에 왔습니다. 정말요, 제가 파라과이 살 때 10년 동안 이민 보따리 풀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돈도 벌고 미국에 내가 갈 수 있는 비자를 받으면 나는 오늘이라도 나는 당장 떠나간다. 그게 어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분들은 거기에 집도 안 사요. 좋은 거 굳이 마련하려고 안 그래요. 왜? 당장 언제든지 떠날 건데 여기 내가 좋은 거 사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중에 갈 때 다 버리고 갈 거야. 여러분, 그 이민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땅 떠나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건데 나는 여기에 내가 뿌리 내리지 않아. 내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아. 내 마음은 거기에 있어.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굳이 뭐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굳이 어때도요, 그거 불평불만 별로 없습니다. 왜? 조금 이따 떠나갈 곳인데. 저도 선교대회 가서 보면은요, 거기 호텔방에 있으면서 거기 조금 불편하다고 이거저거 안 사요. 왜? 며칠 있다가 내가 한 3주 있다가 떠날 곳인데 여기 내가 굳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 그리고 여기 내가 뿌리 내리고 살 거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있다 그냥 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떠나시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간다 하늘나라에. 왜 가는지 아느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한 가지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몇백 년, 몇천 년 하면 여기에서부터 거기,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 개념이 없으세요. 그 초월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굳이 우리 시대로 우리의 이 물리적인 세계식으로 얘기하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품고 계시고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어서 내가 예수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럼 그냥 하나님 믿을 사람은 어차피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력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로봇이나 아니면 노예처럼 억지로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과 동등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은 우리에게 달렸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마지막에 결국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나 선택 안 해서 내가 못 믿었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결국 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 속에 그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12제자에 속할 뻔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청년인데 부자 관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고 얼마든지 교만하고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청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그래 그럼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일단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너 와서 나 쫓아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은 초청 아닙니까? 근데 이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의 그 초청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떠나갔더라. 그 다음부터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억지로 내가 줬으니까 너는 무조건 이걸 받아야 되고 내가 안 준 자들은 아무것도 안 믿고 이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맡겨주셨다? 나에게 맡겨주셨다.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누려지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전후서는 나그네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쓰여진 것인데 그것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느냐? 먼저는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바로 그들 당사자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나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쓰여졌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굉장한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실패를 맛보았던 사도 베드로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를 했다고 낙심하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으로 너희들의 모든 역경을 이기며 나가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1장에는 소망의 내용에 대해 도대체 어떤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그럼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5장에는 우리가 그 소망으로 어떻게 우리가 역경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쓰여져 있는 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이 고난의 모습을 보면 카타콤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짐승들하고 사자 밥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나중에 네로 황제의 정원에는 바로 크리스찬들을 기둥에 매달아서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요, 우리가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근 100세까지 굉장히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환상 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이 예언적인 계시록을 담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보면은요, 이 사도 요한이 잡혀서 죽음의 위기를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고문당했고요, 끓는 기름에도 집어넣음 당했고, 그 죽이려고, 순교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살리시더래요. 죽지 않았대요. 그래 놓으니까 로마 당국에서 별수를 써도 사도 요한이 죽질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사람을 사람들하고 격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반모섬에 그래서 유배시킨 거예요.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죽질 않으니까.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그 초대교인 성도들 중에는요, 참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참혹해서. 아까 나무에 기둥을 달았다, 그건 양반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끔찍했는가 우리가 그래도 죽은 시체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지 않고 썩어가면서 시체하고 같이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놓는 거. 그러면은 같이 썩어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는 우리 많은 간증도 있지만, 넘어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숨에 당장에 나를 잡혀가겠다고, 너 예수 부인해 그러면 당장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소설 침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배경이냐면, 우리 일본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배교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도들의 어떤 약간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이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배교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다른 거 아니에요.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목숨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밟는 사람들은 너는 예수쟁이다 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내가 그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지만, 그걸 밟고 간 성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밟고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전해집니다. 밤새도록 신발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닦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왜냐하면 목숨이 잃는 것이 무서우니까 밟긴 밟아야 되겠는데 너무 마음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밟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신발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가서 그 앞에서 조용히 신고
살짝 밟고 지나가. 그리고 또 나와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근데 침묵이라는 소설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밟아라. 내가 이 밟힘을 당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내가 알겠으니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와서 나를 밟아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전달됐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 정말 모든 경우에 다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면은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인지라 때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그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그들, 이러한 엄청난 핍박 가운데 때로 너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너희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산 소망이 있으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너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바로 그 메시지를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때로는 환경 속에서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낭만케 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나고 말씀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로 통해서 베드로가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 중에는 우리의 과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받지 마라. 마땅히 나가야 할 길을 나가는 자가 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환경적으로도요, 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나는 한번 실패했으니까 나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은 과거의 그 어떤 일들, 어떤 당해서 상처들, 억울한 일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마음을 얽매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나의 마음을 얽매이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도 참 오랜 시간 동안 품고 살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딴에 하나님 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뭐 해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입장 차이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역을 하겠다고 나가는 그 선택을 하였는데, 근데 그것이 희한하게 그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어떤 마음에 받았던 상처 또는 억울함, 이것이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눈만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불이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을 나를 갖다가 얽매이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가 정말 잘 압니다. 근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마땅히 나가야 할 것을 나가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어떤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시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은 역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뜻이 계셔서 하는구나.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에서부터 어느 정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 가지, 다른 건 몰라도 그때 하나님, 내가 환경적으로 좀 더 편할 수 있고 내가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오랜 시간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하겠다고 내가 감당한 거, 그거 내가 천번 100번 내가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떳떳해요. 담대해요. 그때 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려웠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그때 다른 것을 선택했더라면 어쩌면 나는 사람의 경매인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는 말은 그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위축되지 말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만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손으로 갚아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판단해 주실 것이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게 억울한 거거든요. 아무도 없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날 거기에 하나님은 완전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는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나는,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나는 힘들지 모르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건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마음 깊숙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아주 치유 사역을,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우리 이웃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치료해 주시는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왜 그럼 그와 같이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상처 있고 그렇게 낭망해 있는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또 거기에 쓰임 받게 되었는가?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유학 갈 때 60년대 그때 어디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 가는 건 사실 힘든 일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한 신학교에서 이제 한마디로 빈민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젊은 인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키우는 그런 장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에 선택이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주 잘 알려진 신학교에 이분을 등록을 하게 돼서 그분이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학교에서 문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냐면 본인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분을 보니까 제대로 된 죄의 사역을 감당할 감이 못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공부나 이런 학점을 가지고 그걸 판단을 했는데 막상 와서 사람을 대하고 보니, 면접을 하고 보니까 이분이 사람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성적이 돼가지고 성격이 아주 일반적인 성격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하려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주의 종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 때마다 교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어떡할까, 이거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냐,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알아요. 자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본인도 본인에 대해서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한 교수님이 잠깐 오라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때가 됐구나 결단을 하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 하나도 안 하더래. 너 이거 잘해야 된다. 문제가 있는데 안 그러면 너 쫓겨난다. 이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하고 너에 대해서 내가 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차분차분히 얘기를 해 나가는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희한하게 그때 당시에 마음은 열려가지고 본인이 어떤 환경 속에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왔는지를 하나하나 얘기를 다 했대요. 어마어마한 학대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부모님들의 환경도 좋지 않은 데다가 어마어마한 학대 속에서 자라난 그 모든 얘기를 교수님께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다른 얘기 안 하고 다 껴안아주면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너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있니? 어떻게 살아서 너 잘못되지 않고 딴 길로 안 나가고 어떻게 지금까지 너 혼자 이걸 다 견디고 왔니?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아주시더래요.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겪고 있는 너무 아주 극단적인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무슨 증후군이 걸리는데 둘 중에 하나랍니다. 대부분의 그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결과가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어떤 것에 중독이 되든지 아니면 중간에 자살하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 마약 중독자가 되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슨 중독자가 돼서 폐인이 되든지 아니면 중간에 자살을 하든지 대부분의 경우 이 둘로 끝난다는 거. 근데 이분은 그걸 견디고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폐쇄적이 되었지만은 나름대로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걸 막 껴안아주고 너 어떻게 그걸 다 견뎠니? 근데 여기에서 이분의 모든 것이 확 열렸어요. 그때 그 막고 있었던 본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뚫리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 마치고 나중에 모든 과정을 끝난 다음에 이분이 은혜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니까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어요?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사역. 왜냐하면 본인이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그 어떤 마음과 심령의 억눌림, 이것을 극복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본인이 새 사람이 되노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가 되는 치유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서신을 쓰게 됐어요? 본인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앞에서의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나는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했는데 예수 앞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저주했잖아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움 받았어요. 그러니 그 베드로가, 성도들이요, 우리 모든 환경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와 같은 사람도 쓰임 받았습니다. 이 마음이 서신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서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서를 통하여 어떤 소망인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서신을 통해서 우리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베드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